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하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판인데 저 북한에서 또 올림픽 그 대표단이 내려와서 그것도 김정은의 동생까지 내려와 가지고 친서를 전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평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급하기는 되게 급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아주 급작스러운 공격이 있을 것 같고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죠. 그 사람들도 그 전략가도 있고 계산하는 사람들도 다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에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또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또 보복을 할 것이며 다 시뮬레이션 했을 겁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국방력이 튼튼하면 그까짓 기습 공격 받아도 얼마든지 반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북한을 보면 여태까지 이런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포탄은 많을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미사일과 원자폭탄이 있을지는 몰라도 에너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당장 이제 비행기를 띄워야 하고 또 탱크를 움직여야 되고 또 그 함정들 전투함들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다 에너지지 않습니까? 전기를 포함해서 그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도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공격할 때에 기습 공격을 할 때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고 또 전쟁으로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미사일 만약에 미국으로 쏘면요 그 북한 끝납니다. 그 구실이 없거든요. 지들이 먼저 그 원자폭탄을 쏘면 미국이 이제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쏠 수도 없고 아무튼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하고 그 동생 김여정이 이제 참모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겠죠. 그 내린 결론이 미국은 이제 대화 안 합니다. 북한하고 지금 이 상태로서는 절대 안 하고 항복을 해야 그때 이제 만나줄 건데 대화의 물꼬를 틀 텐데 절대 안 만나줍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한국 그 대통령을 내세워 가지고 일단 전쟁을 막아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그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북 관계라든가 또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게 참 답답하고 참 앞이 캄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어제의 고민이나 어제의 문제나 지금도 고민이나 문제는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좀 북쪽에서 지금 저자세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꽁꽁 얼어붙은 국면을 풀어가기는 쉬운 거 아니겠어요? 저쪽이 고자세로 나오고 픽픽거리고 회의장 걷어차버리고 나가고 이러면은 대화하기가 어려운데 저쪽에서 제발 좀 만나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한층 더 대화하기는 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아프신 분들이나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 없는 건 없습니다. 인생에. 이건 전혀 답이 없다. 그건 없고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도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오늘 설교가 그거 아니겠어요? 문제에는 답이 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아마도 예수님의 인척 뻘 정도 되는 인사가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이 혼자 가시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을 대동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주 경사스러운 자리인데요. 예수님 축복 많이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집에도 분위기 좋죠? 그런데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뭐 포도주 없으면 끝이지 뭐.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우리 집에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 자, 이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지 뭐.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관습이라 그럴까요? 풍속이라 그럴까요? 관례는 뭐냐?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음식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거나 이건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나를 모독했다, 나를 무시했다. 전통이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이해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술도 안 먹으니까 뭐 그까지 뭐 술 안 먹으면 어때? 다른 거 많이 먹으면 되지. 이러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독감, 굉장히 우리에게 수치를 줬다.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나 또 신랑 아버지나 초청한 그 상대를 때릴 수도 있고 폭행할 수도 있고 뭐 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민사소송, 형사 고발 이게 다 됐어요. 그 당시에. 율법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신랑 측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경사스러운 날, 또 신랑이 받을 충격, 신부가 받을 충격, 또 이 신랑 집의 위신 문제 이런 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하게 된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도주 조달하면 되죠, 뭐. 사오면 되죠, 뭐.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지금처럼 뭐 유통이 잘 되고 이런 뭐 즉시 조달이 여기 우리 저기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이러면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없잖아요. 슈퍼도 없고 가게도 없고 어디서 뭐 좀 이렇게 많이 사오려면 또 양조장을 가야 되는데 거리도 만만치 않고 복합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 방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신랑집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차선책이 있다면 싹싹 비는 거죠.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음식을 잘 차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양해해달라고 막 싹싹 비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더 창피합니까? 이건 참 소문나고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예기치 않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뭐 나의 이 정도 건강이면 충분한데 나의 이 정도의 재정 능력이면 충분한데 나의 뭐 이 정도의 직장이면 뭐 충분한데 또 우리 자녀들 이 정도 애들 잘 키우고 공부시키고 또 회사 잘 다니고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모자랄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개연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히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개연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뉴스 보면 교통사고 그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어제도 그 역주행하는 차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닌데요. 역주행하는 차가 버스하고 들이박아 가지고 또 몇 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다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주행은 저도 한번 당해볼 뻔했거든요. 수십 년 전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차선을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차선을 넘어서 달려들 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요. 어두고두고했을 텐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달려드는데 제가 차선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싹 비껴서 지나갔는데 그게 순간 당황하고 경험이 없으면 그대로 충돌하는 거죠. 그런 인생의 개연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내가 차선을 잘 지켰다고, 내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100% 안전이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내 인생은 뭐 이제 뭐 편안할 거야, 내 인생은 문제 없어, 이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고민이 생겼죠.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저걸 어디다 쌓아둘 건가 고민하다가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다 거기에 저장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날 잔치를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스스로를 칭찬하잖아요. 내 영혼아 수고했다.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쉬고 편히 놀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날.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 있어요? 몇 년 쓸 그 재산을 갖다가 다 이루어 놓았는데 정말 이제 팔자가 피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놀러 갈까? 또 뭘 살까? 뭘 또 이렇게 증축을 할까? 이렇게 애들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뭘 사줄까? 뭐 이런 장밋빛 꿈들이 많았을 텐데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은 이제 괜찮아, 그 장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또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 오늘 혼인집처럼 이렇게 갑자기 포도주가, 이유는 뭘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조금 뭐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많이 준비했는데 누가 빼돌렸는지, 또 아니면 뭐 항아리가 샜는지, 그건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불행이라는 개연성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꼭 여러분 기억하고 매일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예외겠죠. 어제 그 북에서 내려온 그 대표가 그 김영남, 그 91세 할아버지, 28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정도면 91세면 여러분 건강도 뒤따라주지 않고 91세 할아버지를 누가 쓰겠어요. 근데 그분은 참 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북한에 종교의 자유는 없는데 진짜 얼굴이 거북이 같아. 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고 앉아있는데, 물론 이제 보청기도 끼고 뭐 이랬겠죠. 이도 뭐 틀니를 하고 다 빠졌을 테니까. 다 하는데, 그게 그 앉아가지고 91세 할아버지가 대표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쪽 대통령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분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 같이 따라온 김정은 여동생이 다 하는 거지, 그 91세 거북이 할아버지는 별로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으로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급이에요. 수반이거든요. 저쪽 북쪽에 명색 그 이름뿐인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직책만 있고 실권은 다 김정은한테 있거든요. 그 사람은 상징적인 인물이라 어떤 뭐 행사가 있으면 쓱 나오고, 또 이쪽 남쪽에 가서 누구 만나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안녕하십니까 뭐 날씨 얘기나 하고 뭐 오징어 낙지 얘기나 하고 이렇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책임도 안 지잖아요. 뭐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실수하거나 뭐 이러면 책임을 질 텐데 그 양반은 실수할래도 실수할 수가 없어. 주제 넘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참
외무부 장관도 굉장히 오래 했다 한 20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쿠바의 쿠바 국립대학을 유학할 정도로 과거에 굉장히 인텔리고 똑똑한 사람이죠. 처신술도 능하고 그런 권력 노른자 위에 오래 있으려면은요 정말 줄타기 잘해야 되거든요. 시세를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양반 그거 잘한 것 같아요. 탁월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권세와 그런 또 명예와 또 그런 대접을 받는 91세가 되었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인생은요 다 이 오늘 혼인잔치집처럼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곡절 저런 곡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참 이가 약한 사람인데 앞니가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막 처음엔 아파. 이가 잇몸이 막 아파. 피나고 막 아프더니만 그 다음엔 흔들려요. 이가. 이게 왜 흔들리지? 그 치과에 갔더니만 이가 빠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멀쩡했던 이예요. 오히려 다른 쪽이 부실했는데 이가 하루아침에 빠지더라고요. 앞니가 그것도. 멀쩡한 이가 하나가 쑥 빠지니까 그것도 그대로 달릴 수가 없잖아. 꼭 맹구 같고 바보 같고 웃으면은 하나가 비니까 그걸 또 채워야 되잖아요. 임플란트도 안 된대. 그때 하도 이게 치조골이 약해가지고 이게 다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물려받은 건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일찍 틀 일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야매로 하셨는데 돈 좀 절약하시려고. 저희 집안이 전통적으로 이게 잇몸이 안 좋은 거예요. 잇몸뼈가. 임플란트도 안 된대요. 그거 해봐야 또 빠진대요. 그럼 뭐 방법이 뭐가 있어요? 브릿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거 갈아가지고 씌우는 거. 그래서 멀쩡한 이 세계가 사라진 거예요. 건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자신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나 건강해. 뭐, 난 100살까지 살고 있어.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나 100살까지 산다고. 매일 일하시고, 매일 소주 2병 드시고, 맨날 삼계탕 드시고, 안주 삼아서. 그렇게 씩씩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러셨어요. 사고 만나서 돌아가셨죠. 교통사고.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내 미래라든가, 인생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저는 들의 풀과 같고, 언제 바람이 불어와 안개가 거칠지, 언제 해가 내리쬐거나 폭풍우가 쏟아져서 떠내려갈지 꺾일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언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욥도 그렇잖아요. 욥이 부자고 자식을 잘 낳아서 다 효녀고 다 예쁘고 다 속안썩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쫄라가지고 욥이 저렇게 이렇게 의인이고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그라운드가 돼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은혜를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진심으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 그럼 제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틀리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귀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해제됐어요. 천사가 욥과 욥의 가족들을 이렇게 건강과 재산과 모든 걸 이렇게 화목 이런 거 지켜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해제가 된 거예요. 무방비가 된 거예요. 무방비.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처음엔 재산을 가지고 공격했죠.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에 떠나지 않았죠. 또 뭘로 공격했습니까? 자녀들을 한순간에 죽였죠.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을 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몰살당했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귀가 뭐 했습니까? 욥의 몸을 공격했죠. 온몸에 악성 종양이 나고 그 가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네 번째는 뭘로 공격했습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죠. 네 번째는 지금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아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욥을 괴롭혔죠. 그래도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욥이니까 그거 견뎌낸 거예요. 욥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욥만큼 좋습니까? 아마 우리는 1번만 공격해도 금방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이유 없는 파산, 어이없는 사기, 막 이런 거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 이런 믿음 끝까지 유지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비즈니스가 있다. 요거 누구 만나서 계약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일이고 예배고 다 팽개치고 만나러 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또 그 반대는 뭐예요? 파산하게 되면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내가 어떻게 나가나, 이거 참 내가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런 원망하는 쓴뿌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욥처럼 될 수도 없고, 그저께 이북에서 내려온 김영남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우환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조심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아주 가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집은 방법이 없어요. 싹싹 빌든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서 이 혼인집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찾아서 사연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다예요. 없다.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한 방울은 있겠죠. 그러나 여기 모인 많은 하객이 충분히 마실 만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연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4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귀나인데, 귀나이는요 아주 공손한 귀부인을 호칭할 때 쓰는 단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번역은 여자여 이러니까 엄마한테 여자여 이건 잘 안 어울리잖아요.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어머니 이러면 되겠죠. 아주 존경의 뜻을 담아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첫 번엔 좀 쌀쌀맞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이거를 유추해 보면 이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잘 안다고는 하지, 왜냐면 낳아서 키웠잖아요. 30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생애로 접어든 거를 본 건 얼마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리아가 참 대단한 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식을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돼도
그 자식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도 잘 안 다니시고 교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친구가 있는데 이인숙 집사님이라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언니 같은 동네에서 컸으니까 언니 참 언니는 귀한 아들을 낳았어. 주의 종이 됐어. 막 이렇게 언니 부럽다. 막 언니 기도 많이 해요. 그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 되기가 참 얼마나 어렵고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알아요. 그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예.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런 건 몰라요. 그냥 키운 거 아들 키웠는데 아들이 뭐 회사는 안 다니고 뭐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됐다고 하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허락은 하셨는데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위치인지 그게 귀한 건지 잘 몰라요 어머니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에 어머니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걸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예배 중에도 막 반론을 제기하시고 네.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손들고 그거 아니다 막 이러고 네. 제가 굉장히 당황했죠. 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30년 동안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의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그게 특별한 그 자식이 아니거든요. 출세한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능력을 받고 나타난 거예요. 이 행간 사이에는 숨은 얘기가 있을 텐데 마리아가 그걸 접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이 뭐 하소연하러 온 겁니까? 밑에 내용 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냥 보고한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보고를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지시한 거죠. 쌀쌀맞게 대답은 하시지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귀한 능력을 받았다는 걸 알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딱 못을 박아 둔 겁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가 있을 때 보고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확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통계적으로 경험상 보면 그건 저는 이제 믿음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달라요. 이 가나의 이 혼인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사안 자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안이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세요. 지금 안 해주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 그게 사안 자체가 시급한 거잖아요. 그때는 즉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놔둬도 괜찮은 거는 놔두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괴로우면 우리가 평소에 안 했던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안 했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해주지 않아도 죽지 않으니까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 타이밍을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응답이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다 하시고요. 너 아직 안 됐어. 여러분 과일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과를 따야 될지, 언제 배를 따야 될지, 복숭아를 언제 다 알아요. 미리 따지 않습니다. 뭐 햇사과가 있긴 하지만은 충분히 기다리죠. 농부들은 걸 다 알아요. 시기를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언제 응답해 주셔야 될 거를 하나님은 그 시기를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정답은 뭐죠? 보고를 잘해야 돼.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급한 건 시급한 대로 도와주십시오. 하루 보고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뭐 어저께 보고 드렸으니까 뭐 예수님 다 아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보고를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보고를 계속 드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그 얘기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 떠와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시키진 않을 거고. 보나마나 하인들 시킬 텐데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의심을 품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이 물은 잘 아시죠? 어디에 쓰는 물인지? 손님들이 오실 때 발 씻고 손 씻는 물이에요. 허드렛 물이에요. 손님이 엄청 많이 온 모양입니다. 이 물을 다 썼어요. 항아리에 이제 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다시 채우라고 할 때는 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하객들이 입장할 때 다 손 씻고 발 씻고 다 했는데 왜 또 사람들이 또 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올 사람 다 왔는데 왜 물을 또 채우라 그러지? 이건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이죠. 나중에 잔치 벌어지면 그 전날이나 뭐 전전날이나 물 갖다 채우면 되는데 미리 채워놓으면 물이 썩잖아요 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건 뭐 주인도 아니고 하객 중에 한 명이 주인과 뭐 친척벌 되는 사람이 그것도 젊은이가 자기들에게 물을 채워라 이럴 때는 별로 기쁜 마음도 아니고 이해되는 마음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되죠. 근데 마리아가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노예예요. 노예는 뭐 주인이 얘기를 하든지 주인 친척이 얘기하든지 이 순종을 해야죠. 안 그러면 매 맞고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인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땀 빨빨 흘리면서 고생했죠.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이제 뭐라 그러세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을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면요, 살펴보면 이 물이 돌 항아리 아구에까지 찰랑찰랑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 하인이 떠서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인은 이걸 다 알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떠다 주라 그랬을 때 이해가 됩니까? 이건 뺨 맞고 그냥 물벼락 맞는 일이죠. 너 물 왜 떠왔어? 저기 청년이 갖다 주라고 가져왔는데요.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막 이렇게 야단 맞을 일인 거 알면서도 순종하는 하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세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도 꼭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 오늘도 또 11조 얘기할게요. 11조는 믿음의 행위지 이해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해한 다음에 11조를 하려니까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11조를 할 때는 이 하인처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경험도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 하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하인이 거기서 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내가 왜 떠다 줘요?
이거 했다가 뭐 야단 맞을 텐데요.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왜 합니까? 예수님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안 일어나고 이 혼인집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 우리는 보고하는 데서만 끝날 게 아니라 기도는 맨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떠다가 줘라.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산이 돼야 순종이 되고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고 내 경험상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해버려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뒤틀리게 하고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 가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보고 잘 하시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께, 시간 날 때마다 주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요. 밥 먹을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어떤 명령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문제의 해답은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요,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잘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답답한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해결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움직이면 반드시 우리의 지긋지긋한 괴로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